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회의실 20번째 방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에 시작을 해서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11월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의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20가지 중에 오늘 20번 마지막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이 시간을 보내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동행자 또 말씀 사역자 중보자들이 여러분들 중에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0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예수와의 제자의 길을 걷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령과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이 묵상하기 전 기도 20가지 중에 20번째 기도의 내용은 저의 묵상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역하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말씀이 계속 충만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갈 수 없는 일이고 또 아주 소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겠지만 소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또 왕의 영광에 또 위배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와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을 또 바라는 마음으로 이 20번째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오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던 말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과 말씀일 것입니다. 아니 성령과 말씀이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만큼 기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나 이것이 아주 뭐 삼위일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도에 있어서 이 땅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아주 세 가지의 아주 전제 조건입니다.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나.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기도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해 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예수와께서 그 공생의 그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늘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곧 제자들을 이제 떠나셔야 될 텐데 누구에게 이 제자들을 맡기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와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바라는 것은 이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악에게 빠지지 않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이 제자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요 이 땅에서 그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씨름에서 그들이 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저들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실상은 이 말씀에 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그 바로 앞에 16장을 보면 또 한 대상에게 제자들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부터 볼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떠난다라는 것을 암시했을 때 저들이 근심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위안을 하고 있고 내가 가면 보낼 수 있고 가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곧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과 말씀에 제자들을 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께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권면하셨던 거죠. 이렇게 성령과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늘 충만하기를, 늘 사모하기를 제자들에게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와께서 승천하기 직전에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또 말씀에 전무합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합니다. 이 전무하기 위해서 7집사를 뽑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계속 확장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 도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책이 많이 보급되었다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들이 계속 힘있게 선포될 때마다 역사하신 성령님의 일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죠. 성령님의 행하신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나올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에서도 보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그냥 병행하여 쓴 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다,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말씀이 퍼져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또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늘 이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너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불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그리고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고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충만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가 이게 함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와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과 말씀이 계속 충만할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또 자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에게 위탁하고 떠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와도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회의를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는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떠나거나 그러시진 않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로 인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도록 내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과 말씀이 내게 충만하여서 그것이 내 입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것이고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또 더 강력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역사하실 것이고 이런 선순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혁혁히 당겨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한 부분입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이 시간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와 너의 후손에게서와 네 아들, 딸에게서와 내 후손의 후손, 내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아멘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이것이 이 기도의 장인으로서의 우리 가정을 삼아 주셔서 내 자녀들에게도 성령과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손자 손녀에게서도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이것들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것이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손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손자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아마 손자까지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없다 해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자가 아직 없어도 그 손자를 위해서, 더 후손을 기도하고 싶지만 그때까지 주님이 속히 오게 하시는 마음으로 오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자까지 한번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가 올 때 그를 기다리던 모든 사람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신, 나의 영, 그때는 아마 내 위에 있는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일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 성령과 내 입에 둔, 네 묵상을 통해서 네 마음에다가 둔 레마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너에게서 네 자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취하시고, 여러분이 그걸 날마다 기도하시고, 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 가정에 이루십시오.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좀 담대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는 침노한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온 시기입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청년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날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당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는 그 나라는 침노당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 나라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빼앗길 거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차지하고 꿈꾸고 도모하고 오게 하고 하는 이 일위에 여러분 모두가
동역자로, 기도자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사야 59장을 펼쳐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 손을 내 머리에 얹는 이유는 내 손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와가 이 땅에 계셨으면 아마 이렇게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머리에 얹고 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내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 능력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께서 큰 무리들이 예수와를 보려고 몰려올 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했죠. 다 예수님을 팔짱을 끼고 아마 무리를 헤쳐나갔을 텐데 자기는 팔짱을 끼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어보니 아마 예수와는 그 여인이 거기 있는 줄도 몰랐을 거고 예수와는 그 여인을 고칠 마음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능력을 발산하신 것도 아닐 텐데 저 여인이 자기 믿음으로 그 능력을 끌어당겼고 예수와는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말은 누가 나에게서 능력을 가져갔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보다 저 여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능력을 갖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보다 내 손은 늘 예수와를 대신해서 얻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와로부터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사야 59장 이 21절 말씀이 주님 내 생애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전 과거에 처음 골방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벽면에다가 신문을 통해서 각 나라 대통령 사진이 국제면에 올라올 때마다 그걸 오려서 벽에다 다 붙여놓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바뀌면 또 신문에 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또 올리면 또 그 사람 떼고 새로 붙이고, 그러나 또 내가 묵상한 말씀 매번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느 날은 저 대통령들에게 이 나라 대통령 모든 나라 대통령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 200명 가까운 대통령들에게 다 안수하며 이렇게 사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어떤 나라 대통령을 검색하면 다 뜨더라고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냥 신문으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 가끔 스마트폰의 사진에 이렇게 검색해서 아니면 여러분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꺼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계시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셔서 기도하시고, 안 계시다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사진을 열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에서 똑같이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으로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디에서 살지 상관없이 주의 말씀과 성령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하며, 여러분 스마트폰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력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으십시오. 이렇게 상상력으로 이 시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죠?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자식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의 제자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손자, 손녀, 나한테 손자, 손녀가 없다면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미리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그가 태어날 때 바로 이 언약에 노출되는 그런 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또 손자, 손녀가 앞으로 생기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아까처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또 여러분의 자녀처럼 여기는 제자처럼 여기는 그 사람의 후손이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이 약속대로 후손의 후손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축복하며 이 시간을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아까랑 똑같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안수하시고 또 사진으로 있다면 또 사진을 또 열어서 안수하며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이 대는 끊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주일학교의 숫자가 더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믿음의 명맥이 이어지겠는가, 여러분이 근심도 되시고 의심도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흥왕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나라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와의 그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작은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깃드는 장면도 그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가다가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근심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 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흥왕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는 나라라. 그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말하고 그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20가지의 기도, 이것은 묵상할 때마다 20가지를 다 기도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20가지를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시면 그전과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20가지를 함께 또 연구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